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통과하기가 쉬웠다면은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진 않겠죠. 인생의 바닥은 정말 비참하고 곤고하고 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했었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또 난관을 돌파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윗을 만나서 물어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의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과 싸웠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과 목숨을 건 싸움을 했고 또 사울의 시기를 사서 미움을 사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녀야 했지만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헤쳐나왔습니다. 다윗은 여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 이 시점이 왜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기를 극복하는, 다윗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다윗의 바닥을 극복했던 이 과정과 우리가 사울 왕을 함께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2주 전 센터 워십 때 지난 금요일, 지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다윗, 사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연결해서 사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은 그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재위 기간, 물론 다윗은 7년과 33년이 나뉘어지지만 왕위에 40년을 같이 있었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두 번씩 뭔가 위기와 또 기회를 가졌던 것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을 좀 보자면은 사울은 수줍음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비 뽑혀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는데 사울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짐칸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권력을 얻고 나서 사울은 교만해졌고 결정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과 함께 제사 지낼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를 않죠. 백성들이 점점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것이 사울의 통치 2년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2년 만에 그는 하나님께 실격 판정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또 나오죠. 아말렉을 쳐서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순종에 적당한 순종은 없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다. 사울은 이것도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때 사울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적당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보다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은 백성들의 음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음성이었고 백성들의 지지였고 백성들의 추종이었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 이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사울과 사무엘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선포죠. 불순종한 사울에 대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이 심판의 선포를 들었을 때 사울은 엎드려서 돌이켰어야 됐겠죠.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사울이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울은 15장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세워주시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상들을 상징물로 사용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데서 사울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이 본문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그 이후의 남은 생애를 잘 알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했던 그 당신의 이웃이라고 했던 그 이웃이 누군가를 찾는데 남은 인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 위에 있었는데 왕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내 왕위를 노릴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서는 남은 그 모든 통치 시기를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 쓰죠. 다른 적국과 전쟁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전쟁을 했어요. 비참한 삶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내게 준다라고 여겨지는 상징을 추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효과를 더 사모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서 계속 광야를 도망 다니게 되죠.
사울이 두 번 하나님과의 어떤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기회를 다 그 넘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은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두 번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죠. 첫 번째로 자신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죠. 사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지근거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사울이 다가왔을 때 그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명분이 있는 죽임이었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옷자락만 뱄어요.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사울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하고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자신의 바로 가까운 거리에 와서 이제는 칼만 휘두르면 죽일 수 있는 그 거리에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야. 어떻게 하필이면 사울이 내가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내 앞으로 온단 말이냐?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적진에 모두가 자는 동안에 사울의 자는 그 침소로 다윗이 들어가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보초들도 졸고 다윗이 사울이 자는 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어요. 그때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다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바로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생기면 이때는 우리 안에서 또 강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한 번 집에 같이 길이 맞아서 갈 수 있지만 두 번 그러면 또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다윗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상황과 정황에 봤을 때 내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 다윗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 사울이 나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계속 나한테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명령을 두 번이나 거슬러서 어깁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의 통치 당시에도 이런 다윗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을 보낸 그 이후에 남은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왕일 때도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했던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출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드나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떼를 데리고 드나드는 것, 양떼를 거느린, 드나들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은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시기해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통과하라고 주어지는 위기였죠. 주저앉으라고 주어진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다윗은 더 단단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또렷하게 분별하는 자가 되었겠죠. 자, 그런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마치 전복되는 것처럼 다른 국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다윗에게 참 중요한, 밧세바 사건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다윗의 인생에 이 사건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밧세바 사건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에 모욕하는 것을 보고 또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우리아를 불러서 임신을 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도 우리아가 듣지 않자 또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압에게 읽히는 그 편지 속에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다윗은 여러분 이미 이러한 일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내가 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지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무딘 양심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제대로 꾸짖을 때까지 계속 그 무딘 양심으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꾸짖음을 받고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파장, 그 죄로 인한 이 왜곡과 깨어짐의 결과가 그의 인생 후반부를 피로 물들이게 되죠. 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에 오기까지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은 압살롬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의 정말로 사랑받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범죄 기간 동안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정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송할 정도의 왕이었죠.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왕위를 찬탈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압살롬이 한 일이 다윗을 향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판결을 구하려고, 왕에게 판결을 구하려고 다윗에게 찾아올 때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압살롬이 판결을 내려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사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해 있었던 것처럼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점차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실제 왕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압살롬이 때가 되자 그 모든 민심을 등에 업고 다윗에게 모반을 하죠.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대세가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이 본문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만 범죄하고 밧세바 사건 속에서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경향이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사울처럼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이미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양떼들에 대해서 둔감했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많은 면에서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다윗에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노라고 하셨고 그가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신의 자식에게 왕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이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으로 도달했습니다. 다윗이 곤란을 겪은 그 상황, 다윗이 지금 맞이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맞이했던 위기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고 그리고 맞이하게 된 가장 가까운 혹은 이웃을 통한 위기. 자, 그리고 이 위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위기와 달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하시면서 내리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이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랑 같이 걸어가는, 나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의 신앙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상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효과를 취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사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맞았습니다. 징벌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징벌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그 상황, 자신의 신하들도 다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허겁지겁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순간이죠. 떠나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서 다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죠. 자, 비참한 순간 모두가 울면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중심으로 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이 다윗에게 향한 거예요.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기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지만 군사적인 위기고 정치적인 위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로 왔다. 이것은 비록 예루살렘은 내줬지만, 예루살렘은 뺏겼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힘이죠. 자신이 신앙적인 어떤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자신에게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다시 압살롬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지지 기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는가?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좀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한 게 아니죠. 다윗이 이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효과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간파한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의 물질들로 이루어진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법궤가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이 뛰면서 춤추면서 다윗의 그 아내였던 미갈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뛰면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법궤와 하나님을 다윗이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내 소유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호의를, 페이버를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이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법궤도 상징인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징물은 법궤가 법궤될 수 있는 것,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대로 연결되었을 때만 성전과 법궤가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결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그 언약에 충실할 때만이에요. 서로가 이미 깨어지고 서로가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 반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반지, 보석, 금속, 으로의 가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만 상징이 참된 본질을 대표합니다.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 상징물들은 더 이상 본질을 매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엘리의 아들들이 참여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 같이 들어갔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뺏기죠. 그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신실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하다. 법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 효과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축복을 선포하는 대제사장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바닥을 친 거예요. 다윗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과거 목동 때의 그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상징이 아닌 본질, 하나님 효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제는 전쟁에 져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키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다윗이 전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된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위신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회복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의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사로 변해간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도전을 줍니다. 나는 사울처럼 하나님 믿고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효과인가? 기도의 응답인가?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별명이 있지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별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역마다 드러나는 전투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싸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효과에 안주해서 하나님 자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 내적 싸움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인 이 자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효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하나님 효과인가?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